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은 지난 월요일에 나눴습니다. 월요일에 듣지 못하셨을지라도 아마 바울이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자들인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극적인 변화를 맞이했죠. 이런 극적인 변화는 흔히 이제 세상에서는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다, 그런 체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코페르니쿠스가 살던 시대에는요, 이 모든 세상과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구 중심으로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관찰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이 태양계는 태양 중심이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밝혔을 때 과학계가 난리가 난 거죠. 모든 사람들의 인식과 체계가 변화가 된 거예요. 눈으로 관찰하니까 어때요?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이것을 이제 잘 정밀하게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 현상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지구가 오히려 태양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이제 한번 장로님들이랑 얘기하시는데 차가 운전하다가 가만히 서 있는데 앞차가 뒤로 후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차가 왜 후진하지? 그러면서 쾅 부딪혔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앞차가 후진한 게 아니라 내 차가 앞으로 간 거죠. 그래서 부딪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체계가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죠.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체험은요, 완전히 이 코페르니쿠스가 지구 중심의 사고에서 태양 중심의 사고로 바뀐 것처럼 완전한 변화였습니다. 자기 중심의 자기 종교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게 바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었습니다. 이 체험은 바울에게 벼랑간 일어난 일이었어요. 기대하거나 준비하거나 기다렸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체험이었고 이로 인해 바울의 모든 신앙의 체계는 새로 재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바울의 경험은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넘어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이해하는 체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성경을 이렇게 읽고 또 연구하면서 가끔 가다가 이제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울이 십자가를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십자가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가졌던, 그리고 멀리서나마 그것을 바라봤던 제자들에게서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제 다른 이제 제자들도 편지를 쓰잖아요. 물론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십자가 말이 많이 나오지만 다른 제자들이 쓴 베드로나 이 요한 사도가 쓴 이제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요,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 베드로가 십자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나무라는 표현을 써요. 딱 한 번. 그거 말고는 십자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넘기면 한 장 넘어가기가 무섭게 십자가라는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만큼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입에 올리기를 꺼렸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입에 달고 사는 것처럼 말하고 완전히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바로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이 바울, 이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죠. 나타나 두 번이나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7절에 물으시죠. 이 말은 야단치는 듯한 어투가 아닙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어투로 그를 부르십니다. 따뜻한 부름에 바울은 당황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누구냐 물었지만 그 대답이 되게 충격적이죠. 뭔가 신적인 하나님이나 천사나 그런 선지자인 줄 그런 대단한 영적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 대답은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한 이 바울은 어떠한 벌을 받았어야만 합니까? 오히려 죽음으로 자기의 죄값을 치러야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따뜻하게 맞이하시며 바울을 벌하실 의향이 없다는 것을 바울에게 나타내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바울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를 조롱하는 병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바울의 죄 또한 용서하셨습니다. 바울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모르고 한 일이지만 죄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한 자신은, 예수님이라는 신적 존재를 박해한 자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따스하게 부르시고 자기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예수님을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움, 거기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에게 임해야 될 형벌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가 그 순간 생각한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치렀다는 답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구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 주셨고 바울을 용서해 주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울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이 경험은 바울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했죠. 평생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그것을 목숨처럼 지키던 사도 바울은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을 강조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핍박하던 자가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생명을 빼앗던 자가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던 자가 이제는 자신을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완벽한 전환이고 코페르니쿠스적 변화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잠깐 은혜 받은 것 같아도 금방 다시 다이어트 하면 요요 현상이 생긴다는데 금방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놀라운 바울의 변화의 이야기들을 읽을 때 큰 감흥을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도 들어서 그렇죠. 하도. 바울이니까 변화됐겠지. 아이고 나도 이런 경험을 했으면 나도 변화됐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해서 다 바울처럼 달라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부분 아마 내가 개꿈을 꿨나, 내가 헛것을 봤나 이러고 지나치고 말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회심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나도 바울처럼 살았을 걸, 이런 말은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바울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고 그 짧은 시간에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체험을 하며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하며 살아갑니다. 바울은 놀라운 변화를 겪은 후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전환이 일어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질문은 이제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놀라운 체험을 한 후 즉시 고백을 하는데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바울의 이 한마디에는 수많은 말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은 틀렸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무엇을 하리이까? 자신이 해왔던 일들에 대한 틀렸음을 인정하며 다른 방향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거나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모릅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그 잘못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변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내가 그때 기도하지 못했던 것, 내가 그때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은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말씀을 쳐내기 급급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구약의 발람은 하나님의 여러 번의 경고와 나귀의 경고에도 옴짝달싹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돈의 욕심에 이끌려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 정도면 인간적인 의리로라도 예수님을 팔면 안 됐죠. 그러나 그는 신앙도 버리고 돈의 욕심에 끌려 자신의 욕망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 순간 돌이킬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자 바울은 깨닫는 거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중심의 신앙을 가졌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틀렸구나.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았구나.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바울은 이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습니다. 이젠 내 의지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야 하리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전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던 대로 하고 있습니까? 가던 대로 가고 있습니까?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나면 우리가 달라진다는 거죠. 왜 달라집니까? 겉은 그대로예요. 겉은. 근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내면이 바뀌어진 거죠. 내 안에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내면이 달라지게 되면요, 근본적인 삶의 방향 또한 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질문도, 요청도 달라집니다. 내면이 달라지기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을 때마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 내가 이거 하면 주님 뭐 주실 거예요? 이번 주에 특세 다 나오면 주님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물음이죠. 그러나 내면이 달라지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주님,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뭘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걸 물어보게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면 가치가 달라집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의 내면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요, 보통 사람들, 보통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 아직도 내 내면이 달라지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달라진 사람들은요, 다른 얘기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해석이 다른 거라고요. 해석이. 같이 교통사고를 놔도 해석이 다르단 말이에요. 해석이.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야,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너를 그렇게 지켜주고 인도한다고 그러는데 왜 교통사고 나냐? 하나님 없나 보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해석이 다르다고 했죠. 교통사고를 났는데 뭐라고 합니까? 참 이만하길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까 이만하길 다행이다. 해석이 다른 거예요. 같은 문제를 봐도 세상을 달리 봅니다. 아, 내가 이 직장에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나를 보내신 것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죠. 더 돈을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속이고 또 누군가를 압제하는 것에 거리낌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연한 인간살이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틴켈러 목사님은 십자가의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의 생각과 내면이 달라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틴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 방식은 세상의 생각과 너무 딴판이어서 그 가치로 변화된 이들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된다. 새로운 가치관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모아야 할 것이 아니라 나눠야 할 것으로 본다. 권력을 반드시 섬기는 데 써야 할 것으로 본다. 우월감과 부와 권력, 인기와 인정을 향한 갈망은 십자가와 정면 충돌한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신 행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버리신 그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절대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아닙니다. 나 중심의 신앙이에요. 아직도 변화가 안 된 거고, 아직도 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안 된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지구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만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중심으로 삶을 새롭게 본다는 거예요. 세상을 십자가를 통해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정복하고자 폭력을 휘두르셨습니까? 군사를 동원하셨습니까?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세상을 압제하셨냐는 거죠. 전혀 그게 아니랐습니다. 예수님은 힘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떠들었습니다. 당신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내가 당신을 믿겠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해내지 않았다고요. 증명해내지.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 계시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방식이고 신자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죠.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남들이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났는데도 아직도 내 가치와 내 기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내 인생을 사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내 인생을 사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방향을 나도 열심히 추구하고 있다면 어쩌면 나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틀렸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해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은요, 유다의 길과 같아요. 틀렸음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갑니다. 어쩌면 팬클럽처럼 예수님 주변에 몰려 있었던 무리일지도 모릅니다. 그 무리의 소리는요, 자신이 원한 것을 주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목소리로 변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아니라면, 나는 분명히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아는데 내 삶의 방향과 내가 인생을 보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우리가 한때 잠시만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잠시 십자가 앞에 머물러 있으므로 우리는 약간의 다름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그렇게 가볍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은 아주 끈질기게 우리를 잡아 끕니다. 내면의 진정한 변화는요, 한 번의 강력한 경험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날마다의 죄죽임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애씀, 내 영혼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점검하는 노력이 동반돼야 합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죄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죄는 언제 죽입니까? 매일매일, 매 시간, 매 초 내 안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내 자아의 죄를 죽이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 거룩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잠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별 희한한 결단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유지되고 내 삶에 실제로 구현되는 것은요, 날마다의 죄 죽음을 통해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잖아요. 그게 단번에 변화되어서 평생 그렇게 산 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위대한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고 내 자신의 영혼을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은 그래요. 무슨 마술적인 일이 나한테 갑자기 확 일어나서 나도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꾸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꿈 깨십시오.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내 영혼을 십자가 앞에 세워야 돼요. 매주 세워야 돼요. 한 주 나를 십자가에 세우고 나의 죄를 회개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됐다. 여러분, 그거는 착각이라는 거죠. 내 삶의 중심에 십자가를 둬야 됩니다. 저기 사이드에 뒀다가 다른 거 다 하다가 한 번씩 생각나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목에 걸라고 십자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새겨 놓으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를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내 자아는 다시 한번 나를 강력하게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숱하게 그 광야에 나와서 계속해서 노래 부르던 게 뭐예요? 애굽으로 가면은 애굽의 그때가 더 나았다. 그 얘기를 숱하게 해요.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음식 만나, 우리는 그거 한번 맛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들은 매일 먹으니까 질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들릴 때가 있죠. 예배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하찮게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삼시세끼 만나를 먹으니까 이게 맛이 없는 거죠. 아무리 맛있는 것이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다시 내가 그 죄된 곳, 거기서 옛날에 그렇게 울부짖었잖아요. 그렇게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 여기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다시 죄악으로 빠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속적인 가치를 주입시킵니다.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것이 계속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질문을 하며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가 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요, 계속 그래요. 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왜 용서해야 되고, 주님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왜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 왜 내가 주님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욕망을 따라 살게 됩니다. 바울과 같은 체험을 하면 나는 이럴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위대한 사도가 위대한 체험을 한 후에, 위대한 경험을 한 후에도 자신을 날마다 죽이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날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를 만난 삶은 그 전과 후가 다르죠. 단순히 행동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과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전과는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삽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삶을 살길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이제 좀 달라지십시오가 아닙니다. 좀 이제 다른 삶을 사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이 달라졌는지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으로 향해 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높은 영광과 성공한 삶, 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 안정적인 삶, 편안한 노후, 평안한 죽음, 여러분 그것을 바라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불교 신자들의 기도의 제목과 뭐가 다릅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질문과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께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은 나한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십자가와 내 영혼이 맞닿아 있을 때 우리의 내면은 자연스럽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날마다 가까이 가십시오. 십자가를 멀리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십자가 가까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변화될 일이지 그것을 말투 바꿔라, 행동 바꿔라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십자가 앞에 내 영혼을 포개고 주님 앞에 참된 변화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